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나이가 되면 살아온 인생을 가끔씩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형통했던 기억보다는 일이 잘 안 풀렸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땐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했던 일도 떠오릅니다. 또 제 자신이 알면서 죄들에 걸려 넘어졌었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확실히 성공보단 실패가 훨씬 많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한 노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말수가 별로 없기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송형제가 무슨 일을 하면 탁월하잖아.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칭찬에 그렇지 내가 좀 탁월하긴 하지 하며 우쭐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송형제를 낮추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은 됐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에는 저는 영적으로 많이 어렸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려면 내가 연약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승승장구했다면 저는 분명히 제 능력을 아직도 의지하느라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란 말씀이 요즘 저에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만큼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해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도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일들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는지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다는 말로 자기소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하죠. 그런 말을 많죠.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 다 자기 자랑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 현재도 내 힘으로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는 것에 관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위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오늘은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거듭난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말씀 한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질문이 있는데요. 지체가 뭐죠? 지체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체가 뭘까요? 지체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지체는 몸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쉽죠,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맞으면서 했던 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구나. 신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아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 맞습니까? 성경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뒤에 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대꾸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제 딸한테 남편을 찾을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남자가 여자를 최소한 3배는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언해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왜 주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요? 시간 때우려고? 바퀴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체 일부분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아내다, 이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곳곳마다 성도들을 부를 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는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야 이 땅을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항상 두려워하고 떨어요. 다시 우리 각 성도들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시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맞죠? 축하할 일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몸의 상태나 기능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일 때가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몸의 기능대로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몸이 머리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살게 되면, 제 멋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고가 납니다. 최악의 경우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불구가 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기 싫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된 성도들을 소중히 아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말 안 듣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다리가 잘 굽혀지질 않아요. 아마도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일 겁니다. 다리가 아프니 온몸이 아픈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 같이 반응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다리가 퉁퉁 부은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방치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약국에, 재활치료에, 필요하다면 수술에, 다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주께서 교회를 자기 육체를 사랑하듯이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조마조마해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누가 아프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들을 통해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지위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본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 내가 안전하다. 이걸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 안전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내로서 최고의 행복을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위로를 통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중간은 제가 안 읽고요.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본문 말씀을 껴놓으세요.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서 있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약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행복이 완성이 됩니다.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생각이 딴 데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왜 부르고 있지? 전혀 와닿지 않죠. 오늘부터 우린 위아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이상 만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몸의 발이라면 더 이상 음침한 곳들을 찾아 헤매지 말고 즉시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품위 있게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기면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껏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거 결국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은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자꾸만 잊어버리는 치매가 있어요. 그것도 뇌질환이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다음 날에 또 까먹고 이게 말씀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당신이 바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가지로 푸는데 그 바가지가 깨진 겁니다. 당신. 근데 바가지가 깨져서 말씀의 물을 캐고 들고 이렇게 퍼 오는데 그 말씀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물로 바가지인 당신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면 참 좋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가지가 깨져 있고 기억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기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용서는 지옥 가는 것은 해결된 일입니다만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상심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물로 깨진 바가지지만 계속 물을 캐내면서 내가 씻김을 받아야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말씀을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말씀을 저장하는 사람보다 깨진 바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마땅히 말씀의 물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나 예수님의 몸이네. 나 예수님의 아내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 절감하는 날, 그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예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이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작품들로서 모든 창조물들 앞에 제시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나의 작품이라. 그게 하늘에서 모든 창조물들,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제시되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봐주십시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시죠? 그날을 위해 함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며 품위 있게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체인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깨달으신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내 자리를 내드려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머지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